이제 교재 제2장입니다. 지혜와 여호와 경외라는 주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개요를 살펴보면은 제일 먼저 지혜의 시작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지혜, 또 의인화된 지혜, 또 지혜의 유익, 지혜와 의로움 관계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지혜의 시작, 핵심 선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지혜의 근본이요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1장 7절, 9장 10절에 나오고요. 지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여호와 경외라는 말의 의미는 이르앗 아도나이 이렇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르앗 아도나이 경외라 말이 영어성에 fear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 성경은 fear 하면은 두려움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정서적인 공포가 아니라는 겁니다. X표죠.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겸손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르아트 아도나이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겸손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여기 좀 고쳐야 되겠네. 예, 예. 자, 수정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경외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경외심, 하나님의 초월적 거룩함, 절대적 주권, 완전한 정의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유한함과 도덕적 책임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경외심이란 하나님의 초월적 거룩함, 절대적 주권, 완전한 정의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유한함과 도덕적 책임을 인식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향한 전인적 포괄적인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후속지의 기초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경외가 세워질 때 나머지 지혜도 따라온다는 말씀이죠. 자, 인식론적인 틀은 이것입니다. 자율적 인간이성, 이것이 현대 사상입니다. 현대 사상은 인간 누군가에게 매이기를 원치 않고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적 이성, 인간 이성을 강조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을 강조합니다. 잠언이 강조하는 건요. 인간의 지혜는 파생적이고 의존적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식은 계시에 대한 복종에서 시작이 됩니다. 진정한 지식은 자, 그렇죠. 자, 지식의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의 피조 세계잖아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지식은 이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만드셨다는 이 계시에 대한 복종에서 시작해야지 진정한 지혜에 도달할 수 있죠. 인간의 이해는 하나님의 진리에 맞춰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지혜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 똑똑하고 자기 인간의 자율적 이성을 강조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 6절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지속적인 원칙, 여호와 경외는 자, 시작점이자 지속적인 원칙이 된다. 자, 영어 성경은 The beginning of wisdom 혹은 beginning of knowledge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점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시작이란 말이 아, 영어 성경의 시작이고 우리말은 근본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기초와 같다 그랬죠. 그 기초로부터 시작해서 건물이 세워지는 그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원칙이 여호와 경외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를 지지하는 기초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삶 전체를 뒷받침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리석음은 반대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길이라고 잠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도덕적인 차원, 여호와 경외와 연결된 것들입니다.
자, 악에서 돌이키게 된다. 잠언 8장 1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악에서 돌이키고요. 여호와 경에 연결된 악에서 돌이키고 또 생명이 연장이 된다. 예, 생명을 연장하는 것, 또 안전을 제공하는 것, 안전을 제공하는 것 14장 26절. 또 생명의 샘이다라고 생명의 샘을 구성하는 것 14장 27절 같은 윤리적 행동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건한 경외심은 결국 도덕적 일치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브루스 워키 교수는 여호와 경외는 결국 하나님을 주권적 주로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그의 명령에 맞추는 것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삶을 그의 명령에 맞추는 삶,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덕적인 차원이 빠질 수가 없죠. 반드시 도덕적인 삶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속성으로서의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본성을 특징 짓는 속성입니다. 단순한 인간적인 자질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 추구는 자기 개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자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잘하게 되면 제자도에 성실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게 되고 우리는 진짜 지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 훈련도 그런 관점에서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조와 지혜입니다. 잠언 3장 19절에서 20절에는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기초를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하게 하셨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가 갈라지며 구름이 이슬을 내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창조의 건축 원리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의인화된 지혜의 선언이 나오는데요.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셨고 또 창조 과정 내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반자로 함께 하셨고 창조자로서 하나님 옆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저희 암호를 요즘 와서 좀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장인으로서 이렇게 명장인으로서 하나님 곁에 있었다. 지혜가. 그래서 이 창조자 마치 이 여호와 하나님처럼 옆에 혹은 예수님으로 이렇게 인식하기도 하는데 자, 이 창조자는 지혜의 의인화이지 예수님으로 이해하게 되면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를 태어났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아리우스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태어난 신격보다 낮은 존재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창조자를 예수님과 바로 연결하게 되면 곤란합니다. 이 부분은 또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브루스 워키 교수는 지혜가 창조의 시간적 출발이면서 모든 존재의 구조를 형성한 건축적 설계도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창조의 시간적 출발일점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구조, 우주 만물을 형성한 건축적 설계도처럼 작동한다라고 이렇게 브루스 워키 교수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살펴보면 모두 하나님의 지혜로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창문을 여시고 나뭇잎을 한번 보세요. 나뭇잎을 보면 저 나뭇잎이 뭘 하고 있죠? 예, 광합성을 하잖아요. 저 광합성 원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무리 광합성 원리에 따라 가지고 이 요즘 에너지 문제로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SMR도 뭐 만들고 있고 온갖 저 에너지 문제 때문에
어, 많은 신경을 쓰고 풍력도 쓰고 뭐 태양광도 쓰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백석대학교의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화학과 교수님인데 이 나뭇잎의 광합성 원리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를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 나뭇잎은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광합성 장치이기 때문에 열 효율이 최고치인데 자신이 과학자로서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고 만들어도 이 태양열을 받아서 나뭇잎이 만드는 저 광합성 원리에 비하면은 아직 따라가려면 차리 멀었습니다. 너무나 미약합니다라는 얘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자들도 다 본받는 것은 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나뭇잎을 보고 떻게 하면 에너지를 만들어낼까 연구하고 있고, 예. 비행기 모양도 마찬가지잖아요. 비행기 모양, 예. B2 바머, 예. 스텔스기 그 모양이 꼭 새 모양이잖아요. 꼭 새 모양처럼 날아가는 독수리 모양처럼 만들었잖아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유선형 모양이 가장 완벽한 날아가는데 완벽한 모형이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 새 모양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새를 만드실 때 그 새 모양을 만드시고 완벽하게 비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은 그냥 그 모양을 본받아 갈 뿐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어떤 어,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 놀라운 기사가 실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갯가재 다리를 곤봉다리, 갯가재 곤봉다리를 연구하다가 이 탁월한 방탄 조끼를 만들게 된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자, 갯가재 그 곤봉다리, 이 곤봉다리가 얼마나 세냐 하면 갯가재하고 그 조개들하고 이렇게 큰 대합 조개들 넣어놨는데 이 갯가재가 큰 조개를 다 깨먹는 거예요. 그 딱딱한 조개 껍데기를.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연구하던 사람들이 갯가재 다리를 살펴봤더니 이 갯가재 곤봉 다리가 이 보통 다리가 아니에요. 그 다리가 뻗칠 때 이 속도 파워가 권총 이구경 권총 속도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서지지 않나요? 그게 안 부서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를 잘라서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구조를 본받아서 방탄조끼를 만드니까 방탄조끼 무게가 3분의 1로 가벼워졌다는 겁니다. 방탄조끼 정말 무겁잖아요.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대단한 거 발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본받을 뿐이에요. 거기서 가져와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대단한 발견을 했다, 발명을 했다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그 지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나오는 걸 본받을 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 8장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로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지혜가 그 옆에 있었고 지혜가 창조자로서 함께 했다는 이 모든 사실들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심성 속에 있는 질서도 겸손이든지 겸양이든지 또 이런 좋은 덕목 섬김이든지 정이든지 사랑이든지 이런 좋은 성품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 놓은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질서대로 우리는 따라갈 때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모습을 본받아 가게 되고 우리는 진짜 지혜자가 된다는 것을 잠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지혜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대로 순응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진정한 지혜자의 길이라고 끊임없이 잠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질서와 배열. 하나님의 지혜는 우주 질서를 만드셨다. 잠언 8장의 내용이죠. 정확한 측정, 경계를 정하신 것, 기본적인 원칙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아시잖아요, 여러분. 저 태양계가 혹은 은하가 저 많은 별들이 삐끗하게 되면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지잖아요. 저 모든 우주 만물의 그 태양계 또 은하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 아래서 정확히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척정과 경계와 기본 원칙이 우주 만물 속에 다 들어가 있고요. 자연과학자들이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우주 만물을 연구할 뿐이에요. 그래 만들어 놓고 뉴턴 역학도 나오고 아인슈타인의 양자역학, 상대성 원리도 나오고 최근에 말씀 그것도 맞지 않는다고 슈퍼스트링이라는 초권 이론도 만들고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맞으니까 계속 만드는 새로운 이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소위 그 인간의 이성을 절대시하던 계몽주의자들이 실험하고 검증할 수 있는 이것만이 절대적인 진리다. 믿음의 체계니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저 미신이나 다름이 없다고 주장하던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 속에 또 완전히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뉴턴 역학을 과거에 300년 동안 믿었을 뿐이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100년 동안 믿었을 뿐이고 지금 와서 새로운 이론이 나왔지만 잠시 믿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주 만물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안정성을 유지하는 복잡한 상호 관계.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다 교묘하게 만드셔서 상호작용하게 했잖아요. 우리 서해안에 가면은 조석 간만의 차가 아주 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간만의 차가 왜 생기는 겁니까? 태양 주위로 이 달이 돌면서 달이 얼마나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예, 조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도 밀물과 썰물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이고 사계절도 마찬가지죠. 이 태양이 조금만 멀어진다든지 너무 가깝다든지 하면은 가까우면 타 죽고 멀면은 얼어 죽고 이 모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시고 운행하시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지혜로 만든 상호작용 관계를 통해서 우주가 유지되고 태양계가 유지되고 은하가 유지되는 것이죠. 자, 인간의 지혜란 결국 뭐냐? 이 패턴을 알아보고 따르는 것입니다. 학문을 잘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패턴을 발견하고 잘 따라가는 게 좋은 학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다 부정하고 시작하잖아요. 세상 학문은. 그건 학문도 아니죠. 진화론이 학문입니까? 자기들은 절대 학문으로 얘기하지만 그거는 사이비 과학이에요. 제가 학술지에 실었어요. 사이비 과학이라고 진화론은. 사이비 과학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 진짜 학문이 되는 길이죠. 자, 이게 또 기독교 철학자들이 등장하면서 드디어 바빙크나 카이프 같은 사람들이 진짜 학문은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법론은 같은 방법론을 쓰지만 목적이 달라요. 우리 기독교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 인류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그것도 우리 일부 포함되지만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는 섭리적 통치 속에도 또한 나타납니다. 자, 우리 여기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사람에게 있어도 있어도 말의 말의 응답은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사람의 자기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자기 보기에는 보기에는 모두 못해 모두 깨끗하 깨끗하 해도 해도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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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령을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감찰하시느니라. 심판하시니라. 너의 너의 행사를 행사를 여호와께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 그리하면 내 그리하면 경영하는 내가 것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온갖 온 것을 그 것을 쓰임에 그것을 쓰임에 쓰임에 적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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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으셨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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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인도 악한 악인도 날에 악한 악한 참나게 날에 날에 참나게 참나게 세우느니라. 세우느니라. 물은 마음이 우리 교만한 마음이 자를 마음이 교만한 편한 자를 자를 여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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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워하시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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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차 피차 손을 잡을 손을 피차손을 자를 잡을 잡을 자도 자도 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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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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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리라.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를 인자와 위하여 진리를 죄악이 위하여 선택하게 죄악이 되고 선하게 여호와를 되고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그를 경외함으로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이 말미암아 말미암아 악에서 악에서 떠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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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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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9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이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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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자기 의 길을 길을 계획하올지라도 계획하올지라도 그를 그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시는 이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시니라. 자, 이 말씀들을 보면요. 인간의 계획은 뭐예요? 마음으로 계획해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죠.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섭리적인 통치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계획대로 살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산다면 우리는 항상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왕의 여호와의 마음이 손에 여호와의 있어 손에 있으니 마치 마치 동물과 동물과 같아서 같아서 그가 그가 임의로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인도하시느니라. 자, 사람의 행위가 사람의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임의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섭리 가운데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작동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인간사가 때로는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뒤죽박죽인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우스라는 학자는 진정한 지혜는 인간의 선택에 대한 책임과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 주권을 모두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책임과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과 지혜의 관계입니다. 자, 잠언 8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잠언 8장 13절에 보시면은 지혜는 본질적으로 악과 교만과 오만과 악한 길을 미워하며 지혜와 의로움 사이 필수적인 연결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지적인 예리함이나 기술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의 윤리적 완전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과 교만과 오만과 악한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성품은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과 겸손과 선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길이고 윤리적 완전성을 따르는 길, 그 길이 진정한 지혜자의 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인화된 지혜. 자, 고귀한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잠언 1장에서 9장의 문학적 특징은 지혜는 고귀한 여인으로 의인화돼서 종종 등장합니다. 자, 모든 인류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게 되면은 인도를 해주고 지혜가 인도해주고 생명을 제공해 주겠다고 외칩니다. 자, 이 지혜 여인은 어리석음, 가늠하는 여인과 아주 대조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여인이 이렇게 외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을까요? 자, 모두에게 외치고 있을까요? 자, 지혜는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만 열게 되면 언제든지 지혜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그 지혜의 인도와 또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등장하는 말씀이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지혜가 길거리에서 길거리에서 부르며 강당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중국에서 소리를 지며 성문 높이와 성문에서 소리를 다하여 이르되 그 소리를 바라에 이르되 너희 너희 어리석은 어리석은 자들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교만한 자들은 거만을 좋아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나의 책망을 듣고 들으리라. 그러나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러서 내가 너희가 불렀으나 너희가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내가 손을 펴서 펴서 돌아보는 돌아보는 자가 없고 우리여 나의 우리여 모든 나의 의를 모든 위하여 교훈을 외치자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너희가 제한을 만날 때 내가 올 것이니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가르고 너희의
너희의 재앙이 재앙이 폭풍같이 폭풍같이 들리고 들리고 너희의 너희 빚과 빚이 슬픔이 근심과 임하리니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내가 그때 나를 너희가 나를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부르리라. 그래도 그래도 내가 내가 대답하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아니하겠고 오직 오직 나를 나를 찾으리라. 찾으리라. 그래도 그래도 나를 만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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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리니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지식을 비하여 여호와를 즐거워하지 즐거워하지 아니하니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책망을 없이 없이 여겼습니다.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자기의 열매를 행위의 먹으며 열매를 귀에 먹으며 자기 배불리라. 귀에 자기의 배부르리라. 배불리라. 어리석은 자의 자기를 태보는 자기를 지키며 지키며 미련한 미련한 자의 자의 안위는 안위는 자기를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오직 자는 내 말을 그런 듣는 자는 자는 평안이 재앙에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두려움이 없으리라. 재앙의 없전하니 두려움이 안전하리라. 그래서 지혜의 부르짖음에 어, 말을 듣지 않으다가 나중에 패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지혜의 부르짖음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듣고 살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여인이 이렇게 의인화돼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짖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광장 성문역에서 누구나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지혜의 귀만 기울이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장소에서 외치고 있다.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우리는 관찰만 하면 언제든지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편적인 초대는 모든 사람에게 이 지혜는 공개되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이 보편적인 초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지혜는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혜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주일날 교회만 가면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듣잖아요. 새벽 기도 때마다 지혜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귀만 열면 말씀을 듣는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그만큼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하시고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잖아요. 자, 지혜에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잠언 13장 3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부터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얻는 자와 자와 명철을 명철을 얻는 얻는 자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이는 지혜를 지혜를 얻는 얻는 것이 것이 그것이 의를 얻는 의를 것보다 얻는 낫고 것보다 그 낫고 천국보다 의인보다 것보다 나으니라. 나음이니라. 지혜는 지혜는 진주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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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니 내가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사모하는 모든 모든 것으로서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비교할 수 없도다.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없고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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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에는 오른손에는 장수가 장수가 있고 있고 그의 그의 왼손에는 왼손에는 불기가 불기가 그가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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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는 거기는 즐거운 즐거운 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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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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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름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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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한 평강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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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는 지혜는 그 거둔 얻은 자에게 자에게 지혜는 얻는 생명 자에게 생명나무라. 나무라. 생명 나무라. 지혜를 지혜를 가진 가진 자는 자는 복되다.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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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위에 땅을 땅을 놓으셨고 두셨으며 세우셨으며 명철로 명철로 하늘을 하늘과 경고하게 하늘을 세우셨고 세우셨고 그의 그의 지식으로 지식으로 깊은 깊은 바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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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지게 갈라지게 하셨으며 하셨으며 공중에서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이슬을 이슬을 내리게 내리게 하셨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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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그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지혜 유익 진주보다 귀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많이 나죠. 장수, 부, 명예 그리고 궁극적으로 창조주 자신과의 관계 같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상과 이 지혜라는 여인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될 때 장수하게 되고 부하게 되고 명예를 얻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더 올바른 관계에 이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확장된 연설 8장 1절에서 36절 지혜 여인의 자기소개. 자, 성격과 자격에 대해서 지혜 여인 성격과 자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지혜의 기원은 창조 이전에 이미 지혜 여인이 있었다라고 하나님이 창조 전에 갖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자, 지혜의 이점은 창조 자체를 구성한 자질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 지혜에 들어오도록 누구나 들어오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여인을 대조하고 있는 말씀이 잠언 9장 1절에서 18절에 나오는데요. 자, 두 여인 지혜 여인과 우매 여인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여인은 집을 짓고 기둥을 다듬고 잔치를 준비하고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매의 여인은 문간에 앉아 있고 소란스러운 유혹을 하고 있고 그녀는 죽음으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지혜 여인과 우매 여인 사이에 젊은이가 지나갑니다. 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지혜 여인을 선택할 것인가? 우매 여인을 선택할 것인가? 지혜 여인은 생명의 길이요, 우매 여인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육신적인 생명, 사망, 그것도 해당되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선택이 달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중의 가장 높은 곳에 이 여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 성중의 가장 높은 곳은 그 성읍의 신이 앉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다윗성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북쪽의 자폰산 위에는 바알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여인의 말을 듣느냐, 지혜 여인의 말을 듣느냐, 우매 여인의 말을 듣느냐, 이것은 여호와 신앙이냐, 우상의 신앙이냐, 바알 신앙이냐를 선택하는 기로인 것입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사는 길이요, 하나는 영적으로 죽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드라마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어느 신학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신학적인 중요성입니다. 이제 해석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 초기 교회, 초대교회 시대에는 의인화된 지혜를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와 동일시한 그런 해석들이 유행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해석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 하면은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낳으신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어서 아리우스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자아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지만은 이게 인간의 육신적인 출생의 관계가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삼일체 교리 아시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세 분이 항상 함께 계시는 관계적인 그런 표현이지, 이것이 태어났다라고 표현하게 되면 예수님을 열등하게 여기게 되어 아리우스적인 이단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현대에 와서는 더 미묘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지혜 언어를 기독론에 적용하지만은 현대에 와서는 이 지혜는 바로 의인화된 잠언 8장에 나오는 지혜는 의인화된 지혜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지혜를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것은 지혜를 의인화한 표현이지 예수님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몬이란 말도 창조자라는 표현이 아니라 정확한 히브리어 의미는 장인이란 뜻입니다. 예, 명장이랄 때 그 장인, 그 장인이란 뜻입니다. 장인이 되어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에는 이 지혜 언어를 기독론적인 설명에 사용한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요한복음 1장이나 또 골로새서 1장 등에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혜의 유익을 살펴보겠습니다. 총장님, 몇 시에 끝나죠? 저는 지금 8시까지 하셔도 됩니다. 8시. 그러니까 여기서 8시, 거기는 몇 시죠? 1시입니까? 지금 몇 예, 시예요, 여기가? 여기 네, 12시 한시입니다. 반인데, 예, 1시 정도 그 에리아로, 예, 1시, 예, 에리아로, 예, 네, 그까지 하시면 네, 됩니다. 하실 네, 때까지. 네. 자, 지혜 유익 보상 보겠습니다. 자, 지혜는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지혜는 실질적인 보물과 같은 것이다.
자, 인간 경험의 모든 차원에서 지혜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추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내에서 도덕적 성품과 인간 번영 사이의 본질적인 연결을 제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약속된 유익들을 보겠습니다. 잠언 2장과 3장에 보면은 지혜와 연관지어서 약속된 유익들이 여러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리고 의로운 길에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또 악한 영향으로부터 구원을 하고 또 장수와 평화를 안겨주고 하나님과의 호의 관계를 갖게 되고 명확한 방향을 얻게 되고 자, 신체 건강과 물질적인 번영까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의 여러 가지 유익들을 자, 이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는 살펴볼 수 없고요. 자, 잠언 2장 7절에서 22절에 따르면 지혜의 길을 걷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의로운 길에서 인도함을 받고 악한 영향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리고 성적 부도덕으로부터 보존을 받고 또 잠언 3장 1절에서 18절에는 지혜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장수와 평화와 하나님과 다른 이들과의 호의 또 명확한 방향 설정 또 신체 건강 그리고 물질적 번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은 지혜의 우월한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상업적인 은유를 사용합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허버드라는 학자는 이 구절들이 보편적으로 가치 있는 이익에 호소함으로써 지혜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의도적인 수사적 확대를 사용하여 독자들을 어렵지만 보람 있는 지혜의 추구로 동기부여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의 우월한 가치 잠언 3장 13절, 18절, 14, 16절에 나오는데 요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옵니다. 지혜는 지혜는 진주보다 진주보다 내가 귀하니 사모하는 사모하는 모든 모든 것으로도 것으로도 비교할 수 비교할 수 없다. 없도다. 없다. 그의 그의 오른손에는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장수가 그의 있고 왼손에는 그의 부귀가 왼손에는 있나니 부귀가 부귀가 있나니. 있나니. 자, 이렇게 수사적인 확대를 제공하는 것은 지혜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지혜는 위험에서 보호합니다. 자, 잠언 2장 12절에서 15절. 자, 12절에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약한 길과 자는 대역을 대역을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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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에게서 자에게 건져내리라. 이 건져내리라. 무리는 이 무리는 무리는 정직한 정직한 길을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어두운 행하며 길로 행하며 행하기를 악의 기뻐하고 길을 기뻐하며 악인의 악인의 대역을 대역을 즐거워하나니 하며 그 그 길은 길은 부러지고 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함이라. 예, 좋습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들로부터 구출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라고 약속하고 있고 또 넘어짐이 없이 확실한 걸음을 걷게 되리라. 이 4장 12절 말씀이고 이 말씀은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물리적, 도덕적, 영적 모든 영역에서 보호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또 번영과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번영과 물질적인 축복. 자,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천부가 재물과 그러하니 공의도 내 열매는 그러하니라. 내 금이나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정금보다 나으며 나으며 내 내 소득은 소득은 순원보다 수금보다 나으니라.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나는 길로 정의로운 행하며 길로 행하며 어두운 길 길 가운데로 가운데로 다니나니 다니나니. 이는 이는 나를 나를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재물을 자가 얻어서 재물을 재물을 얻어 그 얻어서 국간에 세우게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함이니라. 합니다. 네,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보시면은 부귀, 장구한 재물, 공의,
금 정금보다 낫다, 순원보다 낫다, 예, 정의로운 길로 행하고 공의로운 길로 행한다. 자, 지혜를 사랑한 자는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된다. 온갖 좋은 축복들을 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영광, 재물과 공의도 내게 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들의 멸류관이라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재물에 대한 말씀들, 이걸 우리가 또 너무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원칙이지 절대적 보장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살면 반드시 부자가 되고 재물이 쌓이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성도로서 고난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절대화하게 되면 무슨 신학? 기복신앙, 번영신학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잠언 24장 3, 4절은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집에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고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된다. 지혜, 명철, 또 이게 지식 등등 이 모든 내용들은 다 이 지혜와 연관된 표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되고 견고히 되고 부하로 채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지혜의 사회적인 유익에 대해서 잠언 3장 4절, 22장 11절, 16장 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얼마나 참 좋은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도록 인도한다. 22장 11절에는 22장 11절에는 마음이 순결하고 말이 은혜로운 자는 왕을 친구로 삼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7절에는 잠언 16장 7절에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사회적인 유익도 여러 가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 왕이 친구가 되고 원수도 화목하게 되는 이런 좋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혜는 개인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역량이 있는데 사회 정의, 평화 조성, 사회적인 안정을 가져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11절은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 즉 지혜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성읍 자체가 발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혜자가 많아야지 이 국가가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가서 기도할 때마다 참 느끼는 것은 새벽에 수많은 교우들이 나와서 교회마다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부르짖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축복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는구나. 또 이민 생활 중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기도로 인하여 국가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견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혜와 의로움은 아주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잠언 전체에는 지혜로운 사람을 의인과 동일시하고 어리석은 자를 악인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지혜는 도덕적인 성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은 이 도덕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표현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지혜에는 도덕적 성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봤잖아요. 지혜 안에 정의, 공의, 모든 그런 도덕적인 내용들, 성품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용어상 통합을 볼 수 있는데 히브리어 대구법에 보면은 이 하캄이란 말, 지혜라는 말, 지혜로운 자라는 말이 이 짜딕, 의인이란 말과 대꾸를 이루어서 동의적 대꾸를 이루어서 등장합니다. 이 동의적 대꾸법은 거의 개념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결국 의인이란 뜻과 통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 히브리어 캐실이란 말, 어리석은 자란 말은 악인이란 말, 라샤란 말과 대꾸를 이루어서 등장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인가? 결국 악인과 대꾸 관계에 있는 자이다. 비슷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대구법을 보더라도 지혜자는 의인이요 어리석은 자는 악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동의어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잠언 10장 31절의 예를 보면은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과 지혜와 또 이렇게 연관지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공유된 기초는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자, 잠언 1장 7절 그리고 8장 13절 지혜와 의로움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경외가 지혜의 기초가 되고 의로움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적절한 관계 속에서 모두 지혜와 의로움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는 곧 하나님의 기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경외함이 지혜와 의로움에 모두 공유된 기초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덕적 분별력입니다. 자, 지혜는 도덕적 분별력을 제공함으로써 의로운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언 2장 9절에서 11절에 따르면은 자, 지혜를 찾는 것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이해하게 하며 또 지식이 길을 지키고 명철이 악으로부터 보존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4장 11절에는 지혜가 정직한 길을 가르친다고 묘사하며 또 잠언 8장 20절은 의인화된 지혜가 의로운 길, 정의로운 정의의 길을 가운데로 다니며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게릿은 지혜가 자기 이익이나 문화적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도덕적 복잡성을 항해하는 데 필요한 분별력을 제공한다고 지적하면서 이 연결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은 책이 지혜를 단순히 실용적 성공을 위해 유익한 것이 아니라 윤리적 삶의 필수적인 것으로 제시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혜는 윤리적 삶의 필수적인 것이다. 지혜는 도덕적 분별력을 제공하고 의로운 행동으로 이끌어 주기 때문입니다. 자, 잠언 2장 9절에서 11절은 지혜를 찾는 것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이해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혜를 추구하게 되면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밖에 없죠. 지혜와 도덕적인 기준,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윤리, 지혜와 의로움을 연결하는 또 다른 표현으로 언어윤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잠언 10장 11절, 10장 13절, 10장 20절, 21절입니다. 잠언 10장 10절에 따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라고 말씀하고요. 잠언 10장 13절은 지혜가 명철한 자의 입술에서 발견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잠언 10장 20절에서 21절은 의인의 혀가 천금과 같으며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어리석은 자의 지각 없음은 죽음에 이른다라고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클리포드는 현자들의 말이 도덕적 성격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것을 형성한다는 것을 진실하고 교화적인 의사소통이 지혜와 의로움 모두의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자, 언어윤리에 대한 이 강조는 지혜가 단순히 추상적 원칙이 아니라 일상적 상호작용에서 나타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말은 결국 우리의 도덕적 성격을 드러내고 형성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결국 우리의 언어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잠언에는 이 말과 관계된 표현들이 100회 이상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2장 핵심을 정리하면은 지혜는 여호와 경에서 시작하고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이자 창조의 원리이고 의인화된 지혜는 생명으로 초대하게 되고 또 지혜는 전인적 유익을 제공하고
또 지혜와 의로움은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과 관계가 모든 지식의 기초이고 또 지혜는 지적, 도덕적 통합을 이루어야 되고 일상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2장 지금까지 다룬 것 중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 없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3장은 경건한 삶을 위한 실제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3장 실천적 지혜의 포괄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인간 경험의 모든 차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 관계, 일, 재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정직함과 분별력으로 삶의 복잡성을 헤쳐나갈 수도 있도록 이 수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론이 아닌 구체적인 선택에 대한 체화된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선순위와 가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객관적 도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인간의 욕망과 헌신을 정렬하기 위한 포괄적 비전을 제시하고 삶의 근본적인 우선순위와 가치에 관한 심오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치를 단순히 주관적 선호로 다루는 현대의 상대주의적 접근과는 달리 잠언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계시된 뜻에 근거한 객관적 도덕적 프레임워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자, 명시적인 가르침과 문학적 묘사를 통해 이 책은 독자들을 문화적 압력이나 이적 충동이 아닌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의 가치 체계의 중심에는 자, 지혜 자체의 절대적 우선성이 있습니다. 자, 잠언 4장 7절에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3장 13절에서 18절에는 지혜의 비할 데 없는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상업적인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지혜를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묘사하며 최상급 언어를 사용하여 지혜의 최고 가치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자, 초월적 가치로서의 지혜는 하나님과 그의 지혜와의 관계를 인간 우선순위의 정점에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워키 교수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순위와 같이 두 번째입니다. 자, 성품보다 외부적 이점보다 성품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2장 1절에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니라. 예.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16장 8절에는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의를 겸한 소득.
예, 역시 성품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5장 17절에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역시 외부적인 이점, 채소 먹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는 삶, 성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교육적 우선순위는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또 성품 형성과 도덕적 분별력을 우선순위에 둘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선순위의 가치 세 번째입니다. 관계적 우선순위를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15장 17절에 따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물질적 번영보다 관계적인 조화가 우선돼야 된다는 것이죠. 관계적 축복이 개인적인 발전을 넘어 인간 번영의 중심 요소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현대 사회처럼 이기주의화된 이 사회 가운데서 이 관계적인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가족을 넘어서 이웃과의 관계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17장 1절에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현자들이 관계적 축복이 단순히 개별적 발전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 번영의 중심 요소를 구성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과 의사소통입니다. 자, 언어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굉장히 잠언에는 많이 강조합니다. 자, 인간관계 수행 또 성격 표현의 매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에 100개 이상의 말에 대한 다양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말은 세우거나 파괴하거나 혹은 치유하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계몽하거나 속이는 그런 위력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무엇보다 말의 근본적인 힘을 먼저 강조하는데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 12장 18절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좋은 약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의사소통 패턴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과 의사소통 두 번째입니다. 진실성의 중요성입니다. 자, 잠언 12장 22절에 따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된 혀, 거짓말을 하는 망령된 정의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 진실을 말하는 것은 사회적인 신뢰의 기초가 됩니다. 예, 사회의 신뢰의 기초가 되고 그래서 타협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적 의무를 잠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얘기해라. 절대 거짓말하지 말라. 예. 자, 그다음에 말의 시점과 자제에 대해서도 또 가르치고 있는데 17장 27, 28절은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또 18장 13절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한 욕을 당하느니라. 자, 말을 들어야 할 시점, 또 말을 또 충분히 듣고 거기에 따라 적절히 반응하는 것이 중요함을 또 여기 18장 13절은 가르치고 있죠. 자, 반응적 언어 패턴이 아닌 의도적이고 측정된 의사소통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들을 때 그냥 바로바로 나오지 말고 그 말을 의도적이고 측정된 의사소통. 의인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 말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악인은 말을 쏟아놓는다.
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죠. 악을 쏟는 그런 마치 물을 팍팍 콸콸 쏟아내듯이 그렇게 말을 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말과 의사소통 세 번째, 말의 정서적인 톤입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자, 이 표현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말하는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내용보다 더 강하게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을 하면서 주로 어디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까? 우리 교인들 간에 얘기할 때. 거짓말하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좀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요. 말하는 방식 때문에 주로 말이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예. 말이 정말 말하는 방식이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칠게 얘기를 한다든지, 정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이 부드러운 대답은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 우리가 언어 생활에 있어서 말의 내용도 중요하고 말의 분량도 중요하고 말의 타이밍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언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을 하는 이 정서적인 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말을 하냐, 친절하게 말을 하냐. 의사소통의 정서적 역동성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따뜻한 말, 부드러운 말, 친절한 말, 이런 말들이 우리 인간관계에서 너무나 너무나 중요하고 또 우리의 대인관계를 또 개선하는 데도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태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 우정관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자, 우정의 기본 가치, 자문의 인간관계, 특히 우정의 본질과 중요성에 관한 심오한 지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관계를 선택적이거나 주로 공리적인 것으로 다루는 현대 개인주의와 달리 자문은 우정과 공동체를 지혜로운 삶의 필수적인 차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침과 관찰을 통해서 자문은 신자들을 단순히 문화적 규범이나 개인적 선호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반영하는 관계적 패턴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이 성경적 가르침은 현대 생활의 복잡한 대인관계 영역을 탐색하기 위한 중요한 지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우정의 기본적인 가치는 잠언 전체에 걸쳐서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잠언 18장 1절에는 무리에게서 스스로 멀리하는 자는 자기 욕심을 따르는 자라 모든 참된 지혜를 배척하느니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있죠. 혼자 노는 사람. 예. 잠언은 아주 이에 대해서 신랄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에 대한 이 놀라운 비난은 현자들이 진정한 지혜가 고독에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공동체 내에서 발전하고 표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잠언 27장 17절에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라고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격 발달을 위한 우정의 형성력을 여기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고독이 아닌 공동체 내에서 발전이 된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은 주로 어떻게 해요? 소그룹으로 하잖아요. 물론 1대1로도 하지만은 소그룹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뭡니까? 서로 간의 발표를 통해서 서로 간의 나눔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리고 서로 간에 또 아, 배움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아픔도 알게 되고 또 그래서 서로 기도도 하게 되고 또 우정도 깊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소그룹 활동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제가 목회자로서 좀 느끼는 점은요. 저도 이제 신학교 와서 가르치기 전에 이민 목회 또 한국 대학교의 목회를 비롯해서 10년 정도 목회를 했습니다. 자, 목회를 하고 나서 이제 목회를 그만하고 이제 티칭을 주로 하다 보니까 참 이 교수님들 외에는
사실 일반 사람들하고 친해지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목회자들이 평신도하고 친해지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 활동이 정말 목회자들은 목회자들끼리라도 소그룹 활동이 꼭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좀 자주 해봅니다. 물론 가까이 지내는 교수님들하고 자주 나누고 얘기도 하지만은 영적인 나눔을 위한 그런 교류의 장을 갖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지혜하고 또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정 관계의 기본적인 가치와 아주 우정의 기본적인 가치와 지혜는 아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정 관계는 우정의 질입니다. 자, 13장 20절에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24절 25절에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이 올무에 걸릴까 두려움이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은요, 우정의 형성적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사귀는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반자 선택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현실에 와서 무차별적인 사교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 페북 통해서도 그냥 무차별적으로 친구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페북이라는 그런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하기 때문에 친밀한 나눔이 없지만은 자, 어떤 경우에 글을 올라오는 걸 보면은 때로는 이단이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무차별적 사교성에 대해서 잠언이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자, 동반자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은 또 여기서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진정한 우정의 특징인 충성은 잠언에서 절절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충성이 우정이 아주 중요한 아, 아, 성품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잠언 17장 17절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또 잠언 18장 24절에는 자, 신뢰할 수 없는 많은 피상적인 동반자와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절들의 단순한 친밀감이나 이점이 아닌 언약적 충실함을 진정한 우정의 필수적인 자질로 확립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관점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한 본질적인 헌신보다는 주로 받는 개인적 이점에 기초하여 관계를 평가하는 공리주의적 관계 접근법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친구 관계에서는 언약적 충실함이 중요하다. 진정한 우정의 필수적인 자질로서 언약적 충실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시간을 잘못 얘기했습니다. 네, 원래 저 100분 강의면 30분까지 가능합니다. 12시 반까지, 1시 1시 반까지. 반까지 가능합니다. 네, 네, 네. 오늘 이걸 다 끝내시죠, 뭐. 예. 네, 예. 이거 뭐 네. 끝내도록 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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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자, 그 다음에 일과 게으름입니다. 지금부터 너무 재밌고 잘 하셨네요, 이거. 이게 중요한 건데, 사실은. 예, 앞에는 잠언이 서론만 사실은, 하셨고, 앞에 서론만 하셨고, 네, 지금은 네, 실제 말씀이네요. 네, 네. 자, 일과 게으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일과 게으름은 생산적인 노동을 지혜롭고 경건한 삶의 필수적인 것으로 묘사하면서 게으름의 패턴에 대해서 일관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은 현저하게 발전된 일의 신학을 제시하고 또 생산적인 노동을 지혜롭고 경건한 삶의 필수적인 것으로 묘사하면서 게으름의 패턴에 대해서 일관되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자, 일을 필요하기나 단순한 경제적 필요를 보는 고대와 현대의 관점과 달리 잠언은 인간의 노동을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섭리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존엄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경적 관점은 일상적인 노동을 영적 중요성으로 격상시키며 근면을 배양하고 게으름을 피하기 위한 실용적인 지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일과 그 반대인 게으름에 관한 수많은 관찰은 노동에 대한 접근 방식이 근본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장기적인 결과를 형성한다는 현자들의 이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일의 내재적인 가치를 보겠습니다. 잠언 전체에 걸쳐서 일관되게 일의 내재적인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14장 23절에 따르면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다. 자, 그래서 노동을 하게 되면 이익이 따라오기 마련이다는 것. 이 직설적인 관찰은 그 특정 성격에 관계없이 생산적인 노동을 본질적으로 유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잠언 12장 11절은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노동은 가치 창출과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는 중요한 수단이 됨을 여기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참여하는 존엄한 행위가 바로 노동이다. 존엄한 노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이 과거의 유교 문화 그렇습니까? 놀고 먹는 것이 최고의 뭐 미덕처럼 여겼는데 절대 그게 아닌 성경은 아주 반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노동을 신성시하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활동에 동참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을 통한 성품 형성,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품 형성에 또 기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29절에는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으리라 말씀합니다. 자기 일 잘하게 되면 결국 존귀한 자 앞에 선다는 것이죠. 자, 건면한 노동은 외부적 공급과 내적 등 모두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일하게 되면은 공급을 받게 되고 또 내적인 덕을 쌓게 된다. 또 게으름 또한 건면, 게으름 또 이게 표현이 저는 수정하겠습니다. 혹은으로 게으름 혹은 건면은 근본적 성격적 자질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과 건면 이게 단지 그냥 외적으로 드러난 그런 행위로 보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그 사람의 이 성격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예를 들면 잠언 26장 13절에 16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는 이를 피하기 위해서 길에 사자가 있다라고 주장하고요. 또 문이 돌적이에 도는 것처럼 진전이 없이 침대에 뒤척이고 자신의 손을 그릇에 파묻고는 너무 게을러서 다시 입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자신을 분별 있게 대답하는 7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게으름 혹은 건면은 이 성격적 자질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과 게으름, 게으름에 대한 얘기 나오네. 게으름에 대한 경우, 게으른 자의 생생한 묘사, 자기 기만과 합리화, 변명, 미루기, 불완전한 노력 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자, 롱맨 교수는 이러한 다채로운 묘사가 게으른 자의 특징인 변명, 미루기, 불완전한 노력을 드러내며 게으름의 외적 표현을 단순히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리적 역학을 드러낸다고 설명합니다. 이 통찰력이 있는 분석은 독자들의 이러한 패턴을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서 인식하기보다는 자신 안에서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명한 노동의 미래지향적 성격은 잠언 전체에 걸쳐서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잠언 6장 6절에는 건면한 계민은 외부 감독자 없이도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라고 선견 지명과 주도성의 모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잠언 20장 4절에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기를 등한히 하느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예, 결국 게으르게 되면 결과가 굶주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게릿이라는 학자는 이러한 농업적 언유가 현재의 노력과 미래의 결과 사이의 중요한 연결을 확립하고 즉각적인 편안함을 위해 장기적인 공급을 희생하는 단기적 사고에 도전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의 노력과 미래의 결과를 연결하는데 현재 안일보다 미래 지향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해라. 겨울에 왔을 때 먹고 살 뭔가를 갖추어 놔라. 라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돈과 청지기 직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자, 잠언은 부, 가난 그리고 물질적 자원의 적절한 청지기 직분에 관한 놀랍게 균형 잡힌 지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건함을 부와 동일시하는 번영신학과 소유를 영적으로 해롭다고 보는 금욕적 전통 모두와 달리 잠언은 물질적 번영과 관련된 정당한 이점과 심각한 위험 모두를 인정하는 미묘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과 이 관계된 것을 얘기할 때는 부를 무조건 비난하지도 않고 또 부에 대한 위험성도 충분히 알리면서 균형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자, 요 점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적인 관점은 현대 맥락에서 경제적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잠언의 재정적 지혜를 위한 근본적인 신학적 틀은 하나님의 소유권과 인간의 청지기 직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이 소유자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이를 맡은 청지기일 뿐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자, 잠언 3장 9절에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0장 22절에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지기로서의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단순한 인간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번영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확립하고 있습니다. 자, 브루스 워키 교수는 이러한 구절들이 모든 물질적 자원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하며 인간에게는 절대적 소유자가 아닌 청지기로서 맡겨진 것임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이 신학적 관점은 모든 재정 윤리를 개인 재산에 대한 자율적 권리보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원의 책임 있는 관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 정당한 이점은 잠언 전체에 또 일관되게 인정이 되는데 잠언 10장 15절에 따르면은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4절에는 부를 지혜로운 자의 면류관으로 묘사하고 있고 물질적 번역을 내재적이 악이 아닌 잠재적 축복으로 인식을 합니다. 자,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 물질 축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재물을 쌓아놓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건전하게 모은 물질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롱맨 교수는 이 현자들이 올바르게 획득하고 적절하게 사용될 때 부의 긍정적 잠재력인 안전, 기회, 자선을 인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균형 잡힌 관점은 번영 자체를 악마화하는 것을 방지하며 대신 부가 획득하고 활용되는 도덕적 차원의 주의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해서 내재적인 악이 아닌 잠재적인 축복으로 본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다. 면류관이다 등 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물질을 소산물을 얻게 됐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돈과 청지기 직분 두 번째입니다. 자, 건면한 노동을 통한 부. 자, 그렇다면 물질을 어떻게 모아야 되는가? 건면한 노동을 통한 부의 획득은 잠언에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데 잠언 13장 11절에 따르면
망령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나느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잠언 28장 19절에서 20절은 충실한 일꾼에게 가능한 풍요와 무가치한 일을 좇는 자의 빈곤, 그리고 부정한 이득을 탐욕스럽게 추구하는 자를 기다리는 형벌을 대조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버드는 이러한 구절들이 정직한 건면을 통한 점진적 축적을 정당한 부의 규범적 패턴으로 확립하며 충동적으로 부자가 되려는 계획과 착취적 관행 모두 이런 관행과 모두와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은 도박 문화가 약속하는 즉각적인 부와 부당한 사업 관행을 통해 추구되는 착취적 이득 모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박이나 혹은 뇌물이나 이런 것은 다 잘못된 그런 획득이기 때문에 성경이 이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지만은 정당한 재물을 얻고 축적하는 것은 성경이 장려하고 있는 바입니다. 잠언이 장려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건면한 노동을 통한 부는 잠언이 여러 각도로 강조를 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 부가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 11장 28절은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의지해야 돼. 재물을 의지하면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4절 5절은 부자가 되기 위해 자신을 지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부가 반드시 날개를 내어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물질도 너무 자신을 혹사하면서 하지 말라. 자, 거짓 안전과 잘못된 신뢰를 벗어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키드는 이러한 경고를 통해 부자가 거짓 안전과 잘못된 신뢰를 조성하는 경향을 드러내며 번영이 삶의 기능적 기초가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약화시킨다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은 재정적 성공을 궁극적인 안전으로 다루는 물질주의적 문화에 도전하며 신자들에게 부의 일시성과 생활 기초로서의 궁극적 부적절함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분노와 자기 통제입니다. 자, 잠언은 인간의 분노의 본질과 관리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제공하는데요. 자기 통제를 지혜로운 삶을 위한 필수적인 덕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종종 억제되지 않은 감정적 표현을 정당화하는 현대적 관점과 달리 심리학에서 종종 이런 얘기를 하죠. 화나면 풀어라.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잠언은 일관되게 통제되지 않은 분노를 위험하고 파괴적인 것으로 묘사하면서 자제를 진정한 지혜와 힘의 증거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자, 다양한 지침과 관찰을 통해서 잠언은 신자들을 단순히 문화적 규범이나 개인적 성향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반영하는 감정 관리 패턴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적 관점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강력한 분노의 감정을 다루기 위한 중요한 방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억제되지 않은 분노의 위험성에 대해서 또 성경은 잠언은 여러 군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29장 22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화 잘 내면 결국 다툼 쉽게 일어나죠. 이거 화 잘 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숙지하고 고쳐야 될 그런 항목입니다. 자, 잠언 14장 17절에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화 잘 내면 결국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게 되고 악인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급한 분노를 지혜가 아닌 어리석음의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노는 파괴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관계를 손상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결국은 후회스러운 행동을 낳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관점은 이 분노의 해로운 결과를 무시하며 분노 표현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에 도전하며 대신 적절한 감정적 자제의 도덕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정 컨트롤 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자기 통제의 지혜는 잠언 전체에 걸쳐서 또 자주 등장하는데요.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분노 컨트롤 이거는 정말 용사보다 더 나은 길이다. 예,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어? 대단한 장군보다 더 낫다. 예? 자기 통제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자기 통제를 상실하는 것은 무너진 성읍처럼 방법이 없는 것과 같아 적들이 마구 침투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통제력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자기의 내적 통제력이 바로 진정한 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적 자기 통제를 외적 정복 위에 격상시키고 있고 감정 조절을 군사적 승리보다 더 인상적인 것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28절은 자기 통제가 없는 사람을 무너진 성읍처럼 방벽이 없는 것에 비유하고 자제의 부족으로 인해 만들어진 취약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롱맨 교수는 이러한 이미지가 자기 통제에 필요한 힘과 그것을 제공하는 보호 모두를 강력하게 묘사하며 자제가 성숙함이 아닌 약함을 나타낸다는 오해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은 자기 통제를 억압이 아닌 내적 힘의 증거로 다시 표현하며 이 중요한 덕목의 배양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자, 분노와 자기 통제 두 번째, 분노의 관계적인 결과를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8절에 따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거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22장 24절 25절에는 노하는 자와 사귀지 말며 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이 올무에 걸릴까 두려움이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분노의 사회적인 전념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분노는 결국 공동체의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자, 개인의 감정 조절은 결국 집단적인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 분노 조절은 단순히 개인적 선호가 아닌 도덕적 의무로 다루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개인의 감정 조절이 집단적 행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교만과 겸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잠언은 교만과 겸손이란 대조되는 특질에 대한 성경의 가장 포괄적인 논의 중에 하나를 제시하고 일관되게 후자를 높이고 전자에 대해서는 경고합니다. 겸손은 높이고 교만에 대해서는 철저히 경고합니다. 다양한 지침과 관찰을 통해서 이 책은 교만을 근본적으로 지혜에 반대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운명으로 묘사하는 반면에 겸손은 영적 성장과 실용적 성공 모두의 필수적인 것으로 칭송을 합니다. 이 강조는 하나님 자신 그리고 다른 이들을 향한 자세가 삶의 모든 차원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방향성을 구성한다는 현자들의 이해를 드러냅니다. 교만과 겸손에 관한 잠언의 지혜는 세속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반영하는 성격을 함양하고자 하는 신자들에게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교만의 위험성은요. 네. 교만의 위험성은 자,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자,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하면 망한다. 반면에 겸손하면 존귀의 길잡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결국 자기 파괴적인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망하게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사람들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약도 없죠. 이건 약이 없어요. 예, 그래서 교만이 정말 심각한 죄가 되고요. 정말
저도 담임 목회를 한 10년 정도 했는데요. 또 공부도 오래 하고 이런 게 제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 이 교만하지 않을까. 이 교만이 가장 큰 문제가 되어 왔고 항상 조심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이 교만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강력한 책망을 통해서 철저하게 완전히 코가 납작해지도록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교만은 정말 죄악 중에서 가장 심각한 죄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교만의 신학적인 차원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4절에는 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은 다 죄니라. 교만은 단순한 교만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품격이 아니라 이건 죄다라고 말합니다.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네. 죄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교만은 회개해야 될 자질입니다. 잠언 16장 5절에는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하나님 미워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 예. 교만은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집안 망한다는 겁니다. 맞아요. 예, 얼마나 위험합니까? 예, 집안 망한다.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신약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집안 망하게 만든다. 얼마나 참 위험한 겁니까? 예. 교만은 결국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을 높여야 돼. 자기를 높이는 건 뭔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피조물과 창조주 관계를 역전시키는 반역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정말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아야 되고요. 교만은 단순히 성격적인 특성이 아닌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죄이기 때문에 이는 단순한 행동 수정이 아닌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 회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교만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자, 목회자의 가장 조심해야 할 죄가 뭘까요? 교만. 저는 제가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이 교만이 가장 위험한 죄라는 것을 저도 참 날이 갈수록 깊이 느낍니다. 날마다 말씀 보잖아요. 제가 십몇 년 전에 한국에서 이름만 되면 유명한 두 원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들과 대화를 하던 중에 그 당시에 정말 잘 나가던 젊은 사역자가 있었어요. 탁월한 분이에요.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 성추문 때문에 아,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두 원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 젊은 목회자가 워낙 사역을 잘하고 그냥 교회가 그냥 수십 배 잘하고 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이 원로 목사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전혀 안 들었다는 겁니다.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무너진 거다라고 그때 두 분 원로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사역자들에게서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 교만이란 죄악. 네. 자, 우리가 사람 관계가 막혀도 힘든데 하나님이 원수가 되고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집을 하는 그런 끔찍한 죄가 이 교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죠. 특별히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바울이 뭐라고 경고했으면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네, 공부 많이 한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게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습니다. 교만과 겸손, 교만의 관계적인 독성. 자, 집단의 조화와 행복을 손상시킵니다. 교만에선 다툼만 일어난다. 관계를 깨놓는다. 그래서 집단을 망친다. 그리고 불필요한 갈등과 경쟁적 비교를 일으키게 되고 또 이 교만하게 되면 교정에 저항합니다. 충고를 듣지 않아요. 교정에 대해서 저항. 결국 이것이 멸망의 길로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겸손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적절한 자세이고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영적 성장과 실질적인 성공에
기초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약하면은 경건한 삶의 실천적인 지혜는, 자, 올바른 삶의 우선순위는 지혜, 성품, 관계이다. 그리고 언어의 힘과 책임, 또 건강한 관계와 우정, 또 건면한 일과 게으름, 경계, 자, 재정의 청지기 직분, 분노 통제와 자기 절제, 겸손과 교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현해야지 진짜 지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시간이 딱 맞은 것 같으네요. 네, 딱 네. 맞았습니다.